너무 좋은데요. 그 생각하면 전 눈물 나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식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지하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저희들 성전 지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에 대한 감회는 아마 전 신자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또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음식도 장만하고 하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람 그런 기분으로 그리고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10년이면 강산이 수도 없이 변할 법도 합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10년 동안의 끈끈한 정, 터를 닦고 주춧돌을 세우고 벽돌을 쌓는 하나하나, 정성과 눈물 머물지 않은 곳이 없는 나의 성당, 우리 성당, 하느님의 집. 복수동 성당이 켜켜이 쌓인 말씀의 뜰악에서 함께한 10년 동안의 행복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저 멀리 보이는 유등천처럼 고요하게 시간이 흐르는 동네입니다. 아파트 단지 옆 야트막한 건물의 지붕들이 다정한 동네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당 복수동 성당이 자리하고 있네요. 주변 건물에 비해 크게 튀지 않으면서 참 정갈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복수동. 이름 그대로 복을 지키고 다스리는 동네 안에서 우리 성당은 아주 특별한 복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복수동 성당은 2010년 1월 13일에 설립이 된 성당인데요. 맨 처음에는 이쪽 앞에 있는 사거리 지하 상가에서 성전, 임시 성전을 활용을 하다가 2015년 지금의 이 새 성전을 지었고요. 2017년 11월 18일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명실공히 복수동 지역의 자랑처럼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새 성전을 짓는 거에는 전임 시무님께서 모든 것을 노력을 하셨는데요. 시무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케오 이야기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전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본당의 주보 성인도 예수성심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쪽 2층 위에 예수성심께서 양팔을 벌리며 성당에 오는 모든 교우들을 반겨주고 계십니다. 이 성당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루카마오에 나오는 자케오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케오 이야기의 핵심은 세관장이었던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자케오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전임 시무님께서는 이 성당을 지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이 성당을 중심으로 신앙 안에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3층 성당에 있는 대성전에서 미사와 고해성사를 비롯한 성사의 은총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1층에서 좀 더 편안하게 교우들끼리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카페 자케오 나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시무님께서는 이 공간을 계획을 하셨고요. 2008년 6월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이 공간이 교우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쭉 들어가시면 이제 성지 조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삶에 지친 많은 신앙인들이 조배실에 앉아 고요하게 성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꾸며졌고요. 대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본당의 많은 교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 대성전을 향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봤을 때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벽은 벽돌 구조가 아니라 흰 색으로 조금 다르게 꾸며져 있는데요. 그 공간이 자케오 나무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그쪽에 있는 계단을 타고 성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층 공간에는 사무실, 사제집무실, 성물방, 또 다양한 교리실 등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교우들이 서로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은 이 안쪽에 주방과 교리실, 또 강당이 위치해 있어서 개인적인 하느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 교리를 배우면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가시다 보면 창이 좀 특이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요. 무화과 나무의 줄기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자케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이 계단을 타고 영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모든 교우들이 성당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승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3층 성전에 올라왔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 자케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며져 있는 걸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전임 신부님께서 이 성당을 지을 때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층 카페 이름도 자케오 나무라고 지었습니다. 3층에서는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고해설을 통해서 미사 드리기 전에 성사의 은총이 필요하신 분들이 미사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성당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저희는 제대 옆에 십자가가 모셔져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부활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데요. 이 오른쪽 팔은 저기 이제 도형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자케오 나무를 또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케오를 가리키면서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왼쪽 팔은 성당에 들어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어서 오너라 하고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자케오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품에 안으시는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예수님 밑에 감시를 보면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케오에 만났을 때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했다 하신 그 말씀의 원문인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 말씀이 그 감실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성당에 올라온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미사가 끝나면서 파견 강복을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기쁨 속에 모든 교우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파견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동 성당은 특별히
이 복수동 지역에 있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앙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성당의 성물, 자리 배치, 계단의 유리창까지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게 없네요. 우리는 이 짧은 영상 안에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들었지만 복수동 성당 공동체원들이 성당을 지으면서 남긴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저 머릿돌을 얹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복수동 성당은 2010년에 설립됐습니다. 인근 산성동 성당과 정림동 성당에서 분가해온 신자들이 터를 일구며 성전 건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7년여에 걸친 대장정.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성전을 건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공동체 안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분가해서 성당을 또다시 지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없고 또 짓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신자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로다가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정위원장 하면서 딸기잼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논산 내동에서 하던 거 그거 모든 걸 가져다가 그거 하면서 불이 붙었죠, 신자들이. 그때가 가장 제일 힘은 들었지만 그렇게 시작된 딸기잼 만들기 사업. 본당 식구들 모두가 너무나 고생했지만 본당을 하나로 만들고 또 가장 아름답게 추억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논산에서 딸기를 수급을 해서 매일 12군데의 솥에다가 딸기잼을 갈아서 놓고 이걸 5시간 동안 저희가 달여서 딸기잼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그 신자분들께서 거의 화상을 안 입은 신자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딸기잼이 제일 많이 그 회상이 되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딸기잼도 있지만 저희가 철갑상어, 그러니까 진액을 만들어서 판매도 했고 편백나무 제품 또는 금산에서 추부 깻잎이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깻잎 농장에 가서 깻잎을 갖다가 저희가 장도 담그고 참 저희가 모든 것을 안 해볼 게 없을 정도로 저희가 많은 것을 했는데 그거를 모든 신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이야기 없이 저희가 다 따라와 주셔서 저희가 그런 걸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신자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익 사업으로만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전 신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교군의 19개 성지를 순례하며 1m당 1원씩 봉헌하는 등 기도로 터를 닦아 성전이 완성돼 갔습니다. 복수동 성당은 말 그대로 모든 신자들의 기도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초대 신부님께서 저희가 기도 없이 저희가 이 성전을 짓고 물품 판매를 하는 것만으로는 성전을 지으면은 모래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없이는 물품 판매를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도를 했었고 저희가 성경 필사를 전 신자가 해서 현재 이 3층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점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아마 개인별로 7장 또는 8장 정도로 다시 쓸 만큼 많은 힘들었지만은 항상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을 함께 만들어갔던 것이 기억이 남고 또 저희가 성전 부지에서 항상 저희가 돌아가면서 고리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또는 반별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성전 부지에서 건물 짓기 전에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부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케오 성당의 면모 속에 사실은 벽돌 한 장 사이에도 기도의 숨결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 이 성전이 너무나 특별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복수동 성당 곳곳에서 자케오의 이름과 상징을 찾는 것도 작은 재미일 것 같은데요. 성전 건립을 위해 땀 흘린 신자들의 쉼터이면서 30여 명의 신자들이 교대로 봉사 중인 카페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성당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애쓰는 복수동 공동체의 노력이 커피 향만큼 향기롭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아주 특별한 바리스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본당 주임 사제인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이시죠. 신부님은 카페에서 봉사하기 위해 올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도 하셨다네요. 정말 커피처럼 따뜻한 위로 사목의 현장입니다. 우리 신부님이 갖고 계신 그 따뜻하고 뭔가 막 계속 주려고 하고 아마 그래서 이 카페에서 봉사하시면서 직접 또 서빙도 하시고 이런 모습에서 저희 굉장히 친근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해보니까요. 그냥 신부가 해주면 신자분들이 다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신부가 해준다는 거에 신자분들이 의미를 두시고 그냥 다른 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기쁘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훨씬 더 그 자체로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님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어렵지만 손님들이 이제 없을 경우에는 편하게 차 한잔 하면서 삶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는데요. 의외로 그렇게 이야기 나눈 교우들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속마음을 많이 꺼내놓으면서 서로의 관계성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더해지면서 커피의 맛을 더욱 이렇게 배가 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당에 부임할 때가 2016년 8월 24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 대림 때 구역 미사를 했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원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구역별로 이렇게 미사 봉헌하고 고해 종사 드리고 또 면담을 하고 하면서 교우들의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친 심신을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영적인 돌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며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취미로 팔찌목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축일 맞으신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리고 나중에는 새로 전임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드리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축일날 교우들에게 축하 문자를 보내드리는 건데요. 매번 똑같은 문자만 보내드리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취미로 제가 오카리나를 하고 있는데 독학으로 배운 오카리나로 축일 축하곡을 녹음을 해서 함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축일에 신부님이 오카리나 연주를 해갖고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카리나 연주를 직접 하셔가지고 그때 그 음악이 그 신부님이 그 연주 음악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이렇게 그런 신부님을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무뚝뚝하신데 그런 정이 많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고 싶네요. 다른 분들한테 받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특별히 본당 신부님께서 보내주시니까 더 그 기쁨이 2배로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묵주는 사실 만든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5단 묵주, 그러니까 1단도 아니고 5단 묵주를 전신자에게 나눠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비즈를 해봐서 아는데 진짜 눈도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정성껏 해주셔가지고 신자 한 분 빠짐없이 주신다는 건 큰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일 저녁 장성한 자녀들까지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이는 게 흔치 않은 풍경인데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 주님 초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복수동 성당의 자랑, 말씀터이고 지금 이곳은 가정말씀터 현장입니다.
네, 저희 복수동 성당은 말씀터가 39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남성반, 여성반, 그리고 직장반, 또 부부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 말씀터 해서 거의 한 120명 정도의 말씀터 식구들이 현재 말씀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친교와 또 소통도 나누면서 함께 가족같이 지낸 것이 큰 성과라고 보고, 또 저희 본당이 소공동체 본당이다 보니까 또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라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의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비웠을 때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올해 내 화두가 너 어디 있느냐거든. 그게 그럼 하느님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느님의 뜻이 뭘까,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걸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벌써 철판을 까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들어 이제 제일 큰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복수동 성당의 상징인 자케오 나무가 무성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작고 작은 말씀의 소공동체가 뿌리가 돼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거 정도는 다 마스터하려고. 사실 애들이 성장하는 걸 제가 이걸 통해서, 사실은 뭐 키 크고 덩치 크고 막 이런 것들은 그랬는데, 사실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그 성장하는 모습들을 봐서 그게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나누는 말씀이 그 다음 주 복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미리 이제 복음을 읽고 묵상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못 채운 것들도 있는데 가서 신부님한테 이제 그 신부님 강론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도 하다 보니까 좀 미사가 풍성해진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우리 가정 소 공동체가 우리 가족을 하느님 사랑 안에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좋은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거 가정 소공동체를 하면서 가족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안 하면 더 어색한 느낌?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솔직히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막 생각을 못 하다가 하루 일주일 이렇게 막 되게 힘들게 하고 와서 이 소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못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응원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힘든 얘기 터놓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편해지고, 오히려 더 속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더 편해진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 하고 싶어요, 이런 소공동체를. 주보 옆에 나란히 놓인 말씀뜨락. 이건 뭘까요? 복수동 성당은 소공동체 모범 본당으로 꼽힐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소소하면서 성실한 복수동 성당 신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바로 이 말씀뜨락입니다. 물론 복수동 성당 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고요. 젊은 청년 신자들이 주축이 된다는 게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소공동체 소식을 좀 알리고 소공동체 관심도 가지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런 본당의 많은 일들을 많은 신자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 이런 말씀뜨락이 그 중심에서 신자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뜨락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딘가 닮은 이 세 분, 말씀뜨락의 편집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공동체입니다. 아니면 한 페이지 반 정도 해서 하나는 한 없지 않아요. 그렇지. 부담스러우면 이제 또 이거를 보신 분들은 또 너무 좋아해요. 편집 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세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그럼 각자 어떤 역할이시죠?
저는 이제 주로 사진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우리 말씀드라기 이제 표지 사진하고 그 전에 2페이지 침묵 중에 사진 실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글을 좀 쓰고 했었습니다. 어른들도 막 알아봐 주시고 막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전부 참여를 하게 되니까 별다로 따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시간이 필요 없이 집에서 밥 먹다가도 같이 이야기하는 공동 주제가 말씀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 취미가 있었던 부분은 그림 그리는 거였고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고 저는 뭐 글 쓰고 가만히 뭔가를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드려가네 다 녹아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곳을 하나의 지점을 바라보고 세 식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면서도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말씀드락 제작을 주도하는 분당 홍보분과장 아가피스 자매님입니다. 중간에 잠시 떠나 있던 시간도 있었지만 무려 6년이란 시간 동안 말씀드락에 헌신해온 1등 공신이죠. 매주 피부로 와닿는 신자들의 호응에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신다고 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너무 잘 봤다고 하고 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을 때 어떤 기사가 좋았다 그러면서 아 그런 일을 했던 소식을 좀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실 때 되게 이렇게 힘이 나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이렇게 뒤에 옛날에 저희 말씀드린 후기를 냈어요.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아 이런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아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건 초등학생이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저희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동 성당의 자랑은 성전만이 아닙니다. 본당 구성원 중에서 교황청 훈장을 받은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전 사목회장이면서 한국가톨릭 여성연합 회장을 역임했고 또 대전교구 신호드 평신도 대표이기도 했던 배순희 아가타 자매님이세요. 복수동 성당의 오늘을 일군 주역 중에 한 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훈장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제가 뭐 특별한 일을 어떻게 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저 주교님이나 뭐 신부님께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그 직분을 맡길 때 저는 한 번도 안 되는데요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맡기면은 해야 되는구나 하느님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대답하고 한 것뿐이지 특별히 제가 뭐 남들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고 하진 않았어요. 늘 순명의 자세로 살아온 자매님은 평신도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교회와 교황을 위한 십자가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주교님께서 여성을 대표로 저를 주시지 않았을까. 저를 통해서 좀 여성들한테 평신도들한테 위로가 되고자 저를 아마 도구로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거는 훈장은요 가문의 영광이죠. 제가 구교 집안으로 시집 와서 제가 정말 최고의 선물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그 집안에. 저희 복수동 성당에 김대건 신부님이 부임하시고 매년 신자분들에게 추계 선물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소공동체 본당이기도 하고 신자분들께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 액자를 만들어 두고 싶은데 과연 누가 하면 좋을까 생각하셨을 때 신부님께서 제가 떠오르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님을 만나 뵀는데 저는 켈리를 배운 적도 없고 써본 적도 한 번도 없었지만 우선 그 자리에서 용기가 무슨 힘인지 아마 주님이 함께 계셨겠지요.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이게 켈리가 이제 교회는 이렇게 순명하는 이들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완성품이 나오기까지는 제가 수많은 연습을 해요. 같은 말씀을 두고 여러 번 쓰고 또 쓰다가 마음에 들면 그거를 저희가 종이에 옮겨서 완성품을 만드는데 그게 다른 말도 많이 쓸 수 있지만 제가 쓰는 게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하루에 2-3시간씩 쓰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저한테 자리 잡은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 있을 때도 불현듯이 어떤 신자분이 썼던 그런 말씀이 저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평화롭고 모든 게 다 감사하구나 그런 시간들로 느껴졌어요. 안 졸렸는데 I wasn't sleepy, I wasn't sleepy, I wasn't sleepy.
어디선가 들리는 영어 회화 소리? 네, 복수동 성당엔 말씀뿐 아니라 활동까지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친목이나 취미 동호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 영어 한마디 안에도 신앙을 담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영어 동아리는 그냥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그리고 뭐 나이에 상관없이 형제 자매님들 다 함께 할 수 있는 영어 회화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 기도도 마찬 기도도 다 영어로 하거든요. 이제 있는 주님의 기도도 다 영어로 하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기도문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설명들을 가끔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엔 찰나의 재미와 자극적인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임, 만남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복수동 성당의 이 작은 소모임들은 공동체원들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청년, 어르신, 그리고 냉담했던 사람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성당에 다니다가 또 다니지 신앙생활도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당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쾌한 소리와 귀여운 포스터가 반겨주는 곳, 자케오 탁구 동호회입니다. 오, 날렵한 스텝 동작이 선수급이신 것 같은데요. 복수동 성당의 소모인 동호회가 활성화된 것은 약 1년 전이라고 합니다. 새 성전 건립 이후 다목적실이 생겨났고 좀 더 많은 신자들이 활기찬 신앙생활을 위해 이곳 다목적실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동호회들이 생겨난 거죠. 탁구 동호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왼발 뒤로 하지 마세요. 신자 중에 탁구를 즐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이 탁구 동호회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생활에 활력도 되고요. 또 건강에도 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토요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북적북적한데 주일 미사 끝나고는 이 다목적실이 올림픽 탁구 대회를 방불케 하는 열기로 가득 찬다고 하네요. 점수를 더해가듯 인기를 더해가는 자케오 탁구단입니다. 본당에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한 건 우리 신부님 배 탁구 개최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타 본당하고도 교류도 좀 갖고 싶고, 그다음에 타 종교도 멀리 나가서 그렇게 좀 하고 싶었고요. 또 연령대가 지금 70대신 분도 있고 또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거리가 좀 많이 좁혀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 탁구 동호회가 잘 되는 이유가 게임을 치면서 웃고 헤어지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왔다 가면 즐겁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케오 성당 화이팅! 아름다운 소리에 이끌려 온 곳은 바로 오카리나 동호회였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전문가 선생님께 배우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옷도 똑같이 맞춰 입고 연습하시는 모습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귀여우세요. 진지한 표정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글로리아 오카리나 동호회. 이분들은 성당 행사에 빠지지 않는 인기 출연자이기도 하답니다. 저희 복수동
오카리나 글로리아 오카리나 동호회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기 선생님 모시고 와서 취미 활동으로 같이 연습하면서 성당의 각종 행사에 뭐 성모의 밤이라든가 성탄제라든가 성당 축제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하고 또 이런 오카리나 또 하느님 말씀을 음악으로 또 전달하면서 이렇게 또 마음의 치유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잘해서 돋보이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완성되는 음악처럼 복수동 성당의 공동체는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랫소리가 본당을 가득 채웁니다. 작년 성가대인 기쁨과 평화 성가대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 7시 미사를 담당해서 하는 성가대고요. 한 7년 정도 결성된 7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청년 미사 때 청년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먼저 시작해서 청년들과 같이 하게 됐는데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저희만 남아서 작년이 됐습니다. 지금 12명 정도 되고요. 반주자가 4명 정도 되고 미사곡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작곡해서 만들었고 또 저녁 미사는 또 이제 저희만의 좀 독특하게 좀 성당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서 이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조금 경쾌하면서도 조금 가사의 의미를 좀 담아보려고 노력해서 만든 성가곡입니다. 생활성가 가수이기도 한 아브라함 단장님이 직접 만든 미사곡으로 매 주일마다 신자들의 신심을 돋우고 있습니다. 거룩한 미사곡도 좋지만 이렇게 활기찬 성가가 울려 퍼지는 성당이라니 왠지 더 젊은 교회의 면모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쁨과 평화 성가대원들은 다들 직장 생활에 바쁜 분들이지만 이렇게 꼬박꼬박 모여 함께 연습을 하신다고 해요. 7년 동안 쌓인 화음의 내공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한국 교회를 떠받치는 이들, 청장년의 저력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자 요한께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성당에는 사실상 외치는 이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사 오면 신부님 강론 빼고는 뭐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좀 그런 소리들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치는 소리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성당이 이제 고요해지고 그다음에 너무 수동적으로 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성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곡 만든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나의 뭐 미약하나마 그런 외치는 소리를 좀 더 내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서 성당에 좀 활력을 넣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만큼 물질적인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뛰어들려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아무 대가 없이 오로지 하느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사명으로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놓습니다. 이분들 자체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멋진 복수동 성당의 야경. 오늘은 토요일 저녁 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미사가 집전되는 날이기도 하죠. 바로 어제 사제품을 받은 새 사제의 첫 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세례자 요한 신부님은 이곳 복수동 성당에 3개월 동안 파견됐던 인연으로 신자들과 첫 미사를 집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제 서품을 받은 따끈따끈한 새사제 주은빈 세례자 요한입니다. 제가
2017년 12월 19일부터 18년 2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이곳 복수동 성당에 파견 나와 지냈었죠. 짧은 인연으로 끝나나 했더니 이렇게 기쁜 만남으로 이어지네요. 세사제의 안수 시간입니다. 첫 시작이 없던 사람은 없습니다. 세사제 신부님은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사제로서의 처음일 겁니다. 첫 번째로 신자들에게 주는 안수.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 모두가 서로에게 추억이 되고 축복이 될 겁니다. 2년 전에 이곳에서 파견을 와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지냈었는데 그때 언제 첫미사를 하나 좀 까마득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첫미사를 하게 되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교중미사 시간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성당에 오르는 신자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르던 자케오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주춧돌을 놓고 애지중지 키워온 우리 성당이 벌써 10살이 됐습니다. 그 기쁨의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전임 사목회장님들이 독서를 맡으셨다는군요.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10주년을 앞두고 100일 전부터 감사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4일 기도를 바치면서 본당 주보 성인인 예수성심께 저희를 봉헌하는 기도를 바치고 또 묵주 기도도 함께 드리면서 이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고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은총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은총이 10년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청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미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신부님 말씀처럼 10년의 역사가 감사와 은총의 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공동체의 노고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기에 평화의 인사도 특별합니다. 이보다 더 뜨거운 포옹이 있을까요? 신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긍심과 뿌듯함이 본당 가득 넘칩니다. 저희가 고생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함께 있었음을 체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는 영상 상영회 시간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잊히지 않는 추억의 시간들이겠죠. 예수 성신기도 4,933번을 바쳤습니다. 기도의 예물이 봉헌되는 순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예물 아닐까요?
잔칫날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2층 주방에선 국수 잔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잔칫날 국수가 빠지면 섭섭한 법이니까요. 색색깔 국수 고명처럼 오늘은 기쁨만 더해지기로 합니다. 국수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전날부터 정성 들여 준비한 잔치 음식으로 접시가 그득해집니다. 10주년을 함께 해오는 감사함을 나누는 소박한 국수 잔치. 마음까지 녹이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0주년 행사의 하이라이트, 케이크 절단식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오셔서 다 잡수니까 저희 자매님들이 애쓴 거 너무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애들만 만드는 하루만큼 딴 만큼 좋아요. 기뻐요.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던가요? 이 자리의 모든 이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 복수동 성당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복수동 성당이란 즐거움이다. 저는 우선 복수동 성당에 오는 게 무척 즐겁고요. 성당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무척 즐겁고. 제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당이 집이죠. 바람막이가 돼주는 이런 어떤 울타리. 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 담고 있고 또 제가 사랑하는 곳이고 기본인 것 같아요. 복수동 성당은 저의 신앙의 기본.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결집시키는 정말 공동체다. 가족이다. 정이다. 네. 나에게 복수동 성당이란 첫사랑이다. 첫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랑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제가 교구사대로 살아가면서 첫 본당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아직 각별하게 남아 있고요. 다른 본당이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르지만 이 첫사랑의 기억은 제 사제장을 하는 평생 동안 계속 각인될 것 같습니다.